새벽 3시 찬 공기가 칼날처럼 민준의 뺨을 스쳤다. 얼마 만에 맞는 바깥 공기인지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올려다본 하늘은 구치소 창살 너머로 보이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검고 막막했다. 1999년 겨울 20살의 강민준은 또다시 세상에 던져졌다. 주머니 속엔 구겨진 담배 한 갑과 잔돈 몇 푼이 전부.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어린 시절은 낡은 필름처럼 군데군데 끊기고 빗발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 희미한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허기와 냉소로 얼룩진 시간들. 15. 처음 소년원 담을 넘던 날 그는 이미 어른들의 세상을 믿지 않았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라곤 더 강한 주먹과 더 깊은 불신뿐이었다. 자연스레 흘러들어간 곳은 독사파라 불리는 삼류 조직이었다. 독사, 박철수. 그는 민준에게 아버지이자 악마였다. 때로는 따뜻한 밥을 사주며 형처럼 굴다가도 다음 순간엔 피냄새나는 일거리로 민준을 내몰았다. 민준은 그 이중성에 혼란스러웠지만 기댈 곳 없는 그에게 독사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화려해 보이는 유흥가 뒷골목, 싸구려 술과 담배 연기 속에 민준은 잠시나마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새벽 옆 홀로 남겨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그를 잠식했다. 민준아, 나왔으면 연락해야지. 형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독사가 검은색 승용차 창문을 내리고 그를 보고 있었다. 여전히 기름진 머리와 사람 좋은 듯 웃는 표정. 하지만 민준은 그 눈빛에 숨겨진 칼날을 알았다. 갈 데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짧게 대답하며 차에 올라탔다. 다시 시작이었다. 지긋지긋했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굴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의 서울은 낯설고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IMF 한파가 휩쓸고 간 도시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다. 독사는 시내의 한 허름한 국밥집으로 민준을 데려갔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우는 민준을 보며 독사는 만족스러운 듯 담배를 빼어 물었다. 이번엔 좀 오래 있었지? 고생 많았다. 이제 큰 거 하나 해야지. 큰 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민준은 잘 알았다. 더러운 돈, 피냄새, 그리고 또다시 반복될지 모를 창살 안의 삶.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를 알지 못했다. 독사가 내미는 담배를 받아물며 민준은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었다. 상철이 그 새끼, 요즘 우리 구역에서 너무 설쳐대. 손 좀 봐줘야겠다. 상철. 한때는 같은 동네에서 어울렸던, 지금은 경쟁조직 흑곰파의 행동대장이었다. 민준의 주먹이 떨려왔다. 피하고 싶었지만 독사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 바닥의 생리였다. 그날 밤 민준은 독사가 건네준 싸구려 칼 한 자루를 품에 숨기고 흑곰파의 구역으로 향했다. 싸늘한 달빛만이 그의 일그러진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상철과의 싸움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비좁은 골목길, 욕설과 비명, 그리고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민준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품속에 칼이 번뜩였고 선혈이 튀었다. 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망쳐야 했다. 독사는 민준을 반 여인숙에 숨겼다. 상철은 중태였고 경찰은 민준을 찾고 있었다. 조직 내에서도 민준의 과격한 행동은 골칫거리였다. 독사의 표정은 싸늘했다. 일이 너무 커졌어. 당분간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지내. 버려진 기분이었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든 내팽개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민준은 홀로 남겨졌다. 불안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 했지만 라이터 기름이 다 떨어져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라이터를 벽에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은 무뎌졌고 배고픔만이 선명했다.
여인숙 주인이 가끔 넣어주는 컵라면과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틈으로 작은 전단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무료 급식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세요.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을 굶었는지 허기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한밤중 민주는 몰래 여인숙을 빠져나왔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는 낡은 교회 건물이었다. 십자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 식당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부분은 민준처럼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깨끗한 인상의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지수였다. 민주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허겁지겁 밥을 입안에 밀어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그때 지수가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수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꾸밈없이 맑았다.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했다. 그때 지수가 다시 말을 걸었다.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야기는 들어드릴 수 있어요. 민준은 아무 대답 없이 급식소를 나섰다.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와 눈빛은 이상하게도 계속 뇌리에 맴돌았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말.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 없는 그에게 그 말은 생경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건드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 후로도 민주는 몇 번이고 한밤중에 몰래 급식소를 찾았다. 지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민준에게 따뜻한 밥과 함께 간간히 말을 건넸다. 민주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지수의 꾸준한 관심은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를 통해 성경 구절이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듣게 되었지만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신 같은 건 없다고, 만약 있다면 자신 같은 인생은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상호의 똘마니들에게 꼬리가 잡혔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었고 민주는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다. 의식이 흐려지려 할 때 누군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지수였다. 그만하세요.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지수는 가녀린 몸으로 민준을 감싸 안았다. 똘마니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 했다. 바로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고 똘마니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민준을 부축해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데려갔다. 치료를 받는 동안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 역시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지수에게 미안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왜 나 같은 놈을 도와주는 겁니까? 겨우 입을 뗀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수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이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당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 그 순간 민준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 그것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민준은 갈 곳이 없었다. 독사에게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다시 길거리를 헤맬 수도 없었다. 지수는 그런 민준을 자신이 봉사하는 교회의 작은 쪽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민준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곳보다 작고 허름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했다. 쪽방 생활은 민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매일 아침 그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지수를 도와 무료 급식소 일을 거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사람들의 관심도, 규칙적인 생활도, 심지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수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교회 목사님은 그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다른 길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민주는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는 민준에게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건넸다.
이걸 갖고 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라요. 민주는 목걸이를 받아들였지만 차마 목에 걸지는 못했다. 자신 같은 더러운 놈이 이런 걸 가져도 되는 걸까? 그는 십자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독사가 민준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다. 어느 날 밤 독사의 부하들이 교회를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준을 끌고 가려 했고 교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민준은 다시 예전의 폭력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때 지수의 겁에 질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이름 모를 교인들의 모습도. 이 사람들은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고. 그는 저항하는 대신 순순히 독사의 부하들에게 끌려갔다. 지수와 교회 사람들의 절규를 뒤로한 채 독사는 버려진 공장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민준아. 다시 돌아와. 상철이 일은 내가 다 해결해놨다. 독사는 회유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력이 실려 있었다. 민준은 침묵했다. 과거의 삶이 유령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의 굴레.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맑은 눈빛과 교회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싫습니다. 민준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독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아 내뱉은 말이었다. 독사는 한동안 민준을 노려보더니 이내 싸늘하게 웃었다. 내까지 께 사람? 웃기지 마. 넌 그냥 개새끼야, 강민준.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개새끼. 독사의 폭언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독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저는 이제 다르게 살 겁니다. 분노한 독사는 민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맞았지만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의식이 흐려져 갈 때쯤 그는 멀리서 지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제발. 민준은 지수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퇴원 후 민준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선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사와의 일로 인해 교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일부 교인들은 민준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짐을 싸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려 했다. 그때 목사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려는 게냐, 민준아. 저는 더 이상 여기에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목사님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는 너를 믿는다, 민준아. 너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에 민준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서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더욱더 교회 일에 매진했다. 청소, 급식소 봉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지수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글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지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가르쳤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는 민준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는 어쩌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길을 걷던 민준은 상호와 마주쳤다. 상호는 여전히 증오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호는 칼을 꺼내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주저없이 맞서 싸웠겠지만 이제 그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상호야. 정말 미안하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호는 순간 당황한 듯 칼을 든 손을 멈칫했다. 바로 그때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들이 나타나 상호를 제압했다. 민준은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상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과거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사건 이후 민준은 자신의 죄를 정식으로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에 저질렀던 폭행과 상해 사건들. 숨기고 싶었지만 진정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지수와 목사님은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재판판 결과 민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차가운 교도소 담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예전처럼 절망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고 기다려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민준에게 또 다른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2년 후 민준은 만기 출소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지수와 목사님 그리고 몇몇 교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민준은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민준이 아니었다. 출소 후 민준은 교회에서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녁에는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폭력과는 정반대의 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녔고 과거의 유혹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지수의 격려와 목사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주머니 속 십자가 목걸이는 이제 그의 목에 걸려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민준은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유흥가 뒷골목을 다시 찾았다. 여전히 그곳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는 다른 눈으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 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민준은 작은 전도지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경계하거나 비웃는 시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민준은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변화를 경험했던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않았지만 진솔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특히 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지수는 여전히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역자이자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갔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덧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은 중년의 목사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가끔씩 독사와 상호를 떠올렸다. 독사는 결국 조직 내 암투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상호는 출소 후에도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연민이 밀려왔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오늘도 민주는 새벽 일찍 일어나 교회 마당을 쓸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예전처럼 칼날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청량함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검고 막막했지만 이제 그는 그 너머에서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처음 지수에게 받았을 때의 어색함과 두려움,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외로운 밤들, 출소 후의 막막함과 희망.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거친 풍랑이 지나간 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민준 씨,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지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된 구원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졌더라도 새로운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아픈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새벽의 정적을 뚫고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의 교회는 크고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 잡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늘 온기가 넘쳤다. 민준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다. 민준은 단순히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주고 소년원을 찾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과거 조직 생활을 하던 시절의 동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어느 비 오는 날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 민주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상호였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그는 깡마르고 지쳐 보였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증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긴 어쩐 일인가? 민주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갈 데가 없다. 며칠만이라도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상우를 안으로 들였다. 지수는 따뜻한 차와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상우는 낯선 친절에 어쩔 줄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준과 상우는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우는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가 배어 있었다. 나 같은 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우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민주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물론이다, 상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민주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 절망 속에서 만났던 작은 희망의 불씨, 그리고 신앙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민준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상우는 그 후로 한동안 교회에 머물렀다. 그는 민준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했다. 변화는 더디고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상우는 민준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두렵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너처럼 나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민준은 상우의 결정을 지지했고 그가 자수하는 과정을 도왔다. 상우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보여준 희망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친구야. 시간은 흘러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민주는 여전히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었고 지수는 따뜻한 밥을 지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가끔 민주는 자신이 처음 지수에게 받았던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곤 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임을 그는 깨달았다.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졌지만 민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간증이었고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의 삶은 바로 그 소망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준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다. 그가 처음 절망의 밑바닥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던 그 시절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였다. 그가 섬기는 변두리의 작은 교회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가끔씩 과거를 회상했다. 독사의 차가운 눈빛, 상호와의 마지막 대치, 그리고 지수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폛대와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거리로 나가 전도지를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서재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그저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경험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연륜과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수 역시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섬겼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헌신적인 사랑은 민준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역자였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민준은 강단에 서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간증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깊어진 평온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저는 한때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제 자신조차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삶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적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듣는 교인들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그들 중 다수는 민준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민준의 삶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였고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젊은 청년이 민준을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과거 민준의 그것처럼 불안하고 반항적이었다. 청년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 폭력 조직에 몸담았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민준은 조용히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청년은 민준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고 그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목사님, 저 같은 놈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청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럼 물론이지. 내가 바로 그 증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너의 의지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느냐. 청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강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청년에게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지수와 함께 교회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들처럼. 여보, 당신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했어요. 지수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지수의 손을 마주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이겠지. 나는 그저 작은 통로였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겸손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오롯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며. 어느덧 민준은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젊은 시절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변두리의 작은 교회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져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젊은 목회자가 민준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고 있었지만 교인들은 여전히 민준을 우리들의 영원한 목사님이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표했다. 민준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서재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다. 그의 서재는 늘 따뜻한 차 향기와 잔잔한 위로의 말들로 채워져 있었다. 어느 봄날 민준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낡고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의 불안한 눈빛, 청년 시절의 거칠고 반항적인 모습, 그리고 지수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의 모습까지.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후회와 아픔, 그리고 감사와 평온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때 손녀딸이 종종 걸음으로 서재에 들어와 그의 품에 안겼다. 맑고 순수한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민준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결국 이 작은 생명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손녀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들려주곤 했다. 물론 어둡고 폭력적인 부분은 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았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손녀딸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주는 그저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해 가을,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평온했고 그의 얼굴에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섬겼던 교인들, 그에게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렸던 수많은 영혼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의 삶을 기리고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다. 민준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늘 즐겨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새겨졌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삶은 그 구절처럼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국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길을 완주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구원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남아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 떠난 빈자리는 그의 뒤를 이은 젊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헌신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과 사랑은 여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남아있었다.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밥 한 끼,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던 눈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교회 마당 한 구석에는 민준이 생전에 아끼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자라고 있었다.
매년 봄이면 그 나무는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마치 민준의 삶처럼 그 나무는 세상에 끊임없이 사랑과 희망의 열매를 나누어 주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또 다른 강민준들의 이야기가.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 강민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었다.